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2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9면에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거의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바꾸어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순종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동의한다, 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방안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또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상황들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순종과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내야 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이 들려질 때 우리의 반응은 다윗과 같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보다도 오히려 반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드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나단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의 마음을 돌이켰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다윗이 나단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어, 목사님 하는 말이 꼭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의 사람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이 죽기까지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라는 거고, 그 40명이 이 관계를 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잘 보아야 될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당을 지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음모를 꾸며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음모를 꾀하였다, 음모를 꾸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 상황, 지금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부활을 말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였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꾀를 짜고 음모를 꾸며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당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데 음모를 꾀하여 죽이겠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세워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따져서 그를 정당한 방법으로 이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위배가 됐다라면 그에게 그 법에 위배된 만큼 징벌을 하는 것이,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음모를 꾀하여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당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옳다라고 여기며 가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후대 랍비 문헌에 따라 보면 1세기경의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사내들인 공예는 어떤 음모에도 공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대인이 당을 지어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품은 뜻이 무엇인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의 하는 일에 지지해달라, 동조해달라, 그리고 인정해달라, 우리가 바울을 죽일 테니 이 죽인 사건에 대하여 그냥 무마시켜 줄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시키고 그 일들을 감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바울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자 원한다라고 하며 천부장에게 청하면 그를 데리고 나올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오는,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예에 당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며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좀 더 물어볼 테니 데리고 와달라라고 당신들이 요청해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이 40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 지금 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그는 너무나도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도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더 크게 들려지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다윗이 이름이 추앙되어지고 높여지니 그가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를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이고 그리고 군대에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10수년 동안 죽이기 위하여 추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몰상식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행함이 상식이 아닌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을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 그러한 위치에 가지 않는 그냥 비상식적이다, 몰상식하다는 상황에 우리가 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날마다 거하고 있느냐,
거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와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상식적이다, 몰상식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은혜 안에 있으면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고 말은 거친 말을 하고 행위는 거친 행동을 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겸손하여져 가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한 인생이 아니고요,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에 여러분들 주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모세 율법을 잘 살펴보면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배려와 또한 섬김과 또한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세상은 반대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눌러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갈구하였던 분들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노예제도를 폐지하였던 링컨이나 또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윌버포스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은 말씀 앞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낮추며 겸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로는 참된 것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릇된 지식이 광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광적인 것이 결국 선함이 아닌 악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허술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매복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은밀하게 계획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을 지어 맹세하되라고 하면서 40명이 움직이니까 뭐 소란스럽기도 했겠지만, 이러한 일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자객인 거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자객으로 자청한 이들이 있는데, 이 40명의 자객이 자기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다 떠벌리면서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실패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천부장에게 말하여서,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천부장에게 말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내려올 때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시민이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죽이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그의 천부장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천부장이 그 상황을 듣고 고지고대로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은 은밀하게 행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에게, 조카에게 들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 청년, 다시 말하면 조카를 백부장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할 말이 있으니 그 천부장에게 말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멘. 여기서 이 본문 19절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냐, 꾸며낸 이야기일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천부장의 그의 손을 잡고 갔다, 바울의 생질 조카인데 그가 은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의 손을 붙들고 데려가서 조용히 물었다는 것은 이 상황적으로 보면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왔는데 백부장을 자리를 피하게 하고 그 손을 잡고 가서 한쪽 귀퉁이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소곤소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연하게 발각되어져서 이 사건의 전모를 다 발설하고 있는 그러한 이 조카의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연적으로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설명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다, 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과 섬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자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노예 상인들에 의하여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릴 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고대 사회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 말고 고대 사회에서 중동이나 이집트나 아니면 여러분들 1세기경에 이 영화들을 보면, 1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배너나 이런 영화를 보면 경매하잖아요. 사람들을 딱 이렇게 걸어놔던 표현 좀 그렇지만 손과 발을 다 착고에 채워놓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경매에 붙이잖아요. 이 사람을 다 돌아보게 하고 근육이 얼마큼 있는지,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신체는 키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고 이런 걸 다 소개하면서 사갈 사람 경매를 붙이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보디발만 그 노예를 샀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는데 때마침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들의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단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룻기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지만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보기 위하여 추수할 때 그것을 시찰하기 위하여 와 있던 상황인 것을 성경은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로 필연적인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생질에 의하여 우연히 알게 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바울과 또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약속과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에게 이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치밀하게 이러이러할 때 나를 인도하시고 이러이러함으로 내가 예수를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연한 발각이 아닌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동하는 이 상황처럼 우리도 감동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광적인 모습처럼 보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그 광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상황을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천부장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이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은 굉장히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지금 470명의 병사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470명의 병력이 움직이며 누구를 호위합니까?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어디까지 가냐? 가이사라라고 하는 땅 가이사라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두 군데가 등장을 해요. 한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서 헐몬산 밑자락에 있는 도시를 일컫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이사라라고 해서 요빠 근처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 가이사라가 있는데 지금 그 가이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아니라 가이사라고 하고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에까지 이송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대통령이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경호하는 인력 정도만 눈에 띌 수 있겠지만 그 이전과 그 주변 반경 몇 킬로 안에 어떠한 인물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우스갯소리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 금요일 날 교회 이 앞에 큰 도로에 포크레인이 막 땅을 긁고 가고 저는 우리 이 전미동에서 그 도로 청소하는 차가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한 10대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군대에서 사단장이 연대에 그 사열하러 오는 것처럼 엄청 성소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지나가려나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나가더라도 470명의 병력이 움직이는 것은 마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위하는데 한두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470명, 보병이 지금 200명, 그리고 기병이 70명,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 70명이에요. 그리고 창병이라고 하는 것은 긴 창을 들고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는 병력이 2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 지금 바울 한 명을 데리고 이송해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시 병력으로 따져보면 천부장에게는 1000명의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지위이기 때문에 470명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병력의 절반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병력 가운데 절반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절반을 바울을 호송하는 데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쓰죠. 그 편지의 내용이 25절부터 시작하여서 30절 말씀까지 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 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 공문서인 거잖아요. 지금 바울을 호송하면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지금 편지를 써는 건데 사실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써서 지금 총독에게 보고하는 공문서의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누가 하는 공문서를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겠으나
이 바울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굉장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첫 번째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역사가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가 기록해 놓은 그 자료는 이 첫 번째 자료에 의하여서 기록한 것이어서 굉장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27절이에요. 그리고 고발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발했는지 유대인들에게 알려고 갔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율법에 관련된 거였더라. 그래서 그를 죽일 만한 그러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아서, 내가 결박한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하니 내가 지금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나 결과적으로는 내가 로마 사람을 보호했다, 로마 사람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내가 구원해낸 거다라고 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편지인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져 가고 있고 안전하게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이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되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지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천부장이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병력들을 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내 삶 속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를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하며 빌립보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처지로 보면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이 유대인을 보호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유대인을 로마인이 그를 보호하는,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사용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에 우리가 주목하며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겸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간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날마다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날마다 간증이고 날마다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